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체 일단 노래가 했는데 또 중간에 그대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이번에 살펴보기. 창세기는 한눈에 살펴보기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4대 사건,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이 계승하여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계승이 되고 계승되어진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 성품을 우리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은 요셉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유다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요셉이 죽어 장사되어 입간하고 내 몸을 시체를 약속의 땅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두라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이 요셉 이야기로 입관으로 창세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이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후예들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요셉을 약속의 땅에 세겜 땅의 무덤으로 4대 만에 하나님 언약하신 것이 돌아왔다. 그 4대가 마치 100년, 200년, 400년 그 400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무덤이 세겜 땅에 세워짐으로 4대 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기 위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이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이 형상이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피조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와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린 그런 파트너와 같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피조물 중에서도 그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자신의 신부와 같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 관계와 교제를 누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 남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 여자가 하나에서 둘이 되었지만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여자가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갈빗대를 취하여 둘이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반역을 하지 아니할 때 그 땅에 안식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지구촌에 많은 동산이 있지만 다 좋지만 특별히 사람을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스리는 영토가 에덴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이어주는 끈이 언약, 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었다. 그것을 어기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구약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지구촌 전체가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는데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 이삭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하여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을 두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은 구약 교회에 대한 예표다. 에덴도 구약 교회를 보여주고 이 구약 교회는 또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두셨듯이 그 속량의 은혜의 주인공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그 속량하신 자기 백성을 성전 자기 신부로 삼으셨는데 자기 신부로 피로 값주고 산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 신약의 교회를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단체다. 교회다. 이 교회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순종하며 이 육신의 장막집을 사는 동안 살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더 좋은 낙원에 가게 되고 그 낙원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낙원 다 같은 개념이다. 그 낙원에 가 있다가 천상교회라 한다. 그 천상교회에서 주님께서 이제 때가 차면 재림의 그날에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지상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동시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화를 받아. 그게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가 재림의 그날에 동시에 일어난다. 재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처음 에덴을 창조하실,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둘째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내다보시고 처음 창조하셨다. 첫 창조는 둘째 창조를 내다본 창조다.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것은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언약 안에 이게 관계와 교제를 이어준다. 그게 바로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모든 게 다 깨어진다. 구약 교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서 약속의 땅을 살게 하시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하여 내시고 이 피 안에 있을 때 이 피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듯이 오늘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였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날 여늘시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나무에 혹은 주님이 그 전에 먼저 오시면 홀연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22장 17절의 언약이었던 약속의 땅, 구약의 약속의 땅에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게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면 약속 플러스 땅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빠져보면 그냥 땅이 세상하고 똑같은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약속,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니까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다. 토해내본다. 스무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속히 나를 영접해라. 나가 누구냐? 독생자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해본들 토해내버린다. 한 사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 이르러 먹지 마라.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것저것 오만 것 다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우리로 천국을 위하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신앙의 자유를 모독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데 뭐 이것저것
낳아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하람 자기 자식을 잃은 어머니,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제일 무섭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김정수이가 손잡자기 했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나라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로 만든 대통령이 이것저것 해준다고 해서 그게 뭐가 좋겠어요? 안 그래요? 뭐 자기 이번에 선거 자기 찍어달라고 공무원 상여금 보통 4월달에 5월달에 6월달에 안 줬습니까? 5월달 6월달에 주죠. 근데 지금 3월 31일 날 다 줬다 하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군인, 경찰, 교사들한테. 그런 것들 우리 봐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거 빼앗아가는 게 그게 무슨 뭐가 좋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자기 아들을 내줬는데, 이 아들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대속죄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종교자원주의가 무슨 말이냐 이 인간들아. 내가 너를 좋아하겠나 말이야.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독생자를 주신 아들을 그렇게 모독을 하는데 내가 조영기를 좋아하겠고 김사마이를 좋아하겠나? 이 종교다원주의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 이야기입니까? 이 정치 이야기, 정치가 우리 삶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 모든 거 다 덮어주지, 그죠? 예? 우리가 허물이 모든 거 다 덮어주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독을 하는데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죽인 놈이라고 이야기 못하는 대통령이 뭐가 좋겠어요? 예? 어머니, 자식 잃은 어머니가 제일 무섭다는 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잃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 아들이 대신 내리치셔가지고 나를 구원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 밝히 보이는데 그 아들을 내리치는 모독하는데 어떤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교인을 좋아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언약을 주시고 그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이게 인간의 한계랍니다. 인간의 그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먹지 말라는 법을 고의로 범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혼돈, 공허, 흑암의 우두머리 마귀가, 자기가 절대자와 비기려 했던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조차도 나처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미혹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을 거역하고 666 사탄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사탄의 세계, 흑암의 근세로. 자기가 하나님 절대자와 비기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탄이 그 이전에 내가 절대자와 같이 되리라 유심코 타락한 천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마귀가 사람을 죄 짓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자기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 뜻이죠. 사람을 장악하게 됐다. 흑암의 근세가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강한 자가 사탄이 되었다. 이 언약을 어기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여 자기 소유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먹지 말라는 법을 고의로 범함으로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그게 사망이 들어간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공중 근처에 잡은 자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노아 시대, 노아 이전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벌거벗은 죄, 이 통제 안 하니까 계속 부풀러 흘러갑니다. 그게 관영한, 이 죄악이 관영한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물러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유발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홍수 심판, 참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원복음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먼저 선악과를 먹은 여자가 그걸 이해하고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걸 보고 이 여자가 복음을 하나님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고 여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그게 오늘날에 치면 진리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에서 육이 죄를 영원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도 같이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에덴에서는 추방당하게 되었지만 추방 생명나무에 들어갈 근세가 없어요.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뭘 받고 나왔습니까? 원복음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죠? 원복음을 받고 추방했지만 오직 희망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의 희망은 뭐밖에 없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전수. 그래서 이걸 전수시켜 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라지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 구약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구약교회, 이걸 여자라고 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노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뱀의 후손이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낳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벨은 부모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가인은 양의 첫 새끼 기름 이게 없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그죠?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으로 내가 이거 갖다 바칠 테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 더 복 주이소. 자기를 위하여.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제사를 거절하자 얼굴이 또 푸락푸락 해가지고
분노하고 네가 안식이 변하여 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이란 말은 네 죄를 알고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네 마음이 어찌 평안을 얻지 못겠느냐. 하나님이 네 제사를 왜 안 받아주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거부하고 아벨을 들에서 만나서 쳐 죽여붙죠. 이 둘 사이에 적대감이 적대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 이후에 하나님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이 아담의 형상이라는 말은 원복음을 듣고 믿은 그 계통을 말합니다. 아담 가인의 형상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은 믿음의 계통의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불과 10명밖에 안 돼요. 이 믿음을 지킨 사람. 그들에게도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그 자손들이 처음에는 잘 또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아닌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노아 죽기 전에 누가 죽었어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세. 무드셀라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세속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이겨낸 건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인과 아벨처럼 아벨은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흘러 은혜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복음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양의 채색과 기름으로 화합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아주셨잖아요. 가인은 그걸 흘러 내려 보낸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원복음을 듣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 되어가는.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제가 강변교회 오늘 아침에 정말 새벽기도 하면 눈물이 좀 시작할 때 눈물이. 여기 처음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묵고 살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학교 교연락 합니까? 다 세속화 돼가지고. 이러한 때 노아는 흘러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야 이놈아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경배하는 이게 최고의 우리의 성공의 길이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메시아 언약에 우리가 굳게 붙어 있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딴 길로 가는데 막 하나님께 무조건 은혜 베푸는 거 아니죠. 있을 자리에 있어야 안 됩니까? 말씀을 먼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고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아 시대에도 의인 노아 한 사람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은 셈은 빼고 그죠? 한 7사람밖에 없었구나. 제약이 간증했다. 이 복음을 외면하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게 속속들이 드러나. 저 좌파들의 이제 실상이 이제 백성들도 눈이 조금씩 느리니까. 셈은 좌파들 좌파 함을 빼고 함을 빼고 죄송합니다. 함 빼고 셈이 그렇지. 함 빼고 이게 얼마나 그 제약이 간절한지 드러납니다. 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유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홍수 심판으로 멸합니까? 재림으로 멸합니다. 홍수 심판과 같은 지진과 같은 이런 것들은 군데 일어나지만 최후 심판은 홍수 심판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재림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재림의 그때까지는 비록 사람들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홍수 심판이 곳곳이 일어날 수 있죠. 쓰나미 같은 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구촌이 멸망하는 것은 뭘로 망한다? 재림으로 망한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외에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라.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정치.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11장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풀고 또다시 기회를 주나 그 기회를 외면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저 공산주의를 그대로 놔두면 공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공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게 하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지구촌 곳곳에 흩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어느 하나가 안 흩었더라면 홍수 또 내려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흩으셔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셈의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이 메시가 그 전에는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노아에게는 어떻게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번제를 홍수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허망하시고,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그 향기, 번제,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 일반 은총을 베푸시겠다.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고 일반 은총 속에 또한 특별 은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장 27절까지 가보면.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보다 더 점진적 계시죠. 그 번제의 향기 짐승으로 계시했지만 그 짐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계시록까지 정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내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하여 관계와 교제가 죽음이 왔는데, 벌거벗은 수치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서 추방을 당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의 구속 성취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복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의롭담을 얻어 우리의 이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지고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더라. 서로가 서로를 봐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같이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도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더불어 사는, 하나님 경배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고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내 씨잖아요. 내 씨.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어떤 방도로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방도로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계시하는 것이 이 메시아 언약이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이 메시아 언약이라. 메시아 언약. 내 자손이 구세주 메시아.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메시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의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의도 세워지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를 얻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살게 하는 그 복을 얻는 천하만민. 이거는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만나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 받았으니까 그 복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이 선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선포되었죠. 이방인 전도까지 다 선포되. 이게 4,000년 전쯤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다 6, 7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알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또 더 좋은 날 오늘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 복이 또 누구를 통해서 개성이 되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우리의 구세주는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지팡이 메시아 언약을 주겠다는 이 메시아 언약을 개성할 그 개성자는 유다 자손이다. 유다 자손이다. 유다 자손 중에 다윗 자손이다. 규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창세기 49장에 이삭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면서 가장 그 핵심이 유다 지파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넷이 아담에게 하신 여자의 후손,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때부터 하늘에 뭘 띄웠다? 무지개를 띄웠다. 하늘에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무지개, 노아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보존을 하겠다. 이제 재림의 그때까지는 땅을 보존하겠다. 비록 지구 곳곳에 마치 어느 지역에는 종말이 온 것 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는 코로나가 일어나고 어떤 쪽에는 공산주의 일어나가지고 미얀마 같은 그런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일본 땅에는 쓰나미로 확 사람 쓰는 거 봤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재림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재림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언약을 유다 지파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것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이고 하나님 이 메시아 아담에게 여자의 무슨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에발 산도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것은 누가 오셔야 돼요? 예표와 그림자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니라.
여인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그니라. 그래서 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천대받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인데 이 여자가 장원한 거기에 있습니까? 남자 놈의 자식들이 장원한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둘 다가 아니고요. 네? 남자가 여자를 물건 취급해서 내 마음에 들었나 빼앗고 좀 살아보려고 하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아요. 이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니까요. 이래저래 천대받는 여자인데 하나 믿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둘러서 올라가시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기,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 택하신 백성 건지기 위해. 네? 그게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사마리아인이라고 천대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받는 거 아니고 천하 만민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주께서 구속을 선체하시니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선체하 내가 그러다. 그게 얼마나 근처에도 대화가 있었지만 감격스러운 물동이를 부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가서 이제 부르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 원복음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여자가 지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는 누구와 동정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가 아담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지은 것은 곧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것과 같다. 같은 사람이 아담이 지은 것 같다. 한 사람,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